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도 한몫했습니다. 전래 동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신령한 경험의 내용을 보면 주로 죽은 자의 사연을 말하고 있고, 죽은 자의 죽은 자의 하고 싶은 말을 다루었지, 거기에 현저하게 발견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빨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이 엄청나게 신령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영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목적, 천사가 전한 말의 내용,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빌립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슨 천국을 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세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희한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게 아니고, 분명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해서라도 사람에 대하여 문을 열고, 가능성의 문을 열고,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보통 아파트에 한 줄에 집이 두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이웃이 이런 쪽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인기척이 있으면 제발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나가면 그때 나오라. 아주 그 현대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마주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시간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게 불편하니 우리 집에서 사람이 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들은 좀 기다려달라. 마주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흉보려고 하기 이전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꺼리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서 희한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게 아니고 한 명의 구체적인 인간을 찾아가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죽은 자에 대한 것이고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먼 길을 가서라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 반대에 준비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 많으면 광야 같은 곳에 가서도 마주칠 것이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 많으면 이방인 중에도 열린 사람이 있을 것이냐. 다만 관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상을 받은 분이, 그분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있지 않더라. 멀리 있지 않아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준비된 사람을 만나요 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동안에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를 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 가는 교통수단에 목을 매잖아요. BMW냐, 벤츠냐, 롤스로이스냐.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교통수단일 뿐이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가 있어도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보다 버스를 타고라도 어디를 가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을 읽고 빌립은 좋겠네, 빌립은 영빨이 많아서 좋겠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지 않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나, 그러나 그건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목적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준비된 사람을 어디든지 마주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사를 경험하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라면, 내가 주변에 준비된 사람을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찬란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지, 나도 목사님처럼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누구처럼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사모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찬란한 은사를 갖고도 주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소박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자주 하는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목적으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내게 은사가 적고 능력이 적고를 따질 게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고 많이 접하고 하면,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있으면서도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보다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걸어서 가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은 참 좋겠네, 빌립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참 좋겠네, 나는 빌립같이 못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빌립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본문에서 빌립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주변적인 것입니다.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이 한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질문에 답한 것뿐이에요. 그게 빌립이 한 거예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그거 하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질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청컨대 묻노니 이게 누구를 말하미뇨? 자기를 말하미뇨? 남을 말하미뇨? 이 질문을 듣고 빌립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빌립이 남들과 달리 준비된 면이 있다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관심사를 말하든 거기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남들과 달랐던 부분이 여기 있는, 그가 천사를 만났다느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느니 하는 것은 다 주변적인 것이고 서론에 불과하고 정말로 빌립이 준비된 사람의 역량을 현저하게 보여준 부분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 사람에게 어떤 궁금증이 있든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간에 거기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이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관심사는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기회만 있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했느냐에 좌우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씨름을 해보고 내가 내 인생의 씨름의 결과 내가 생명에 목말라 해본 경험, 내가 진리에 목말라 해본 경험, 내가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답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봤다면 남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든지 어떤 일로 사람이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참 목자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맛본 만큼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든 어떤 고민을 하든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든 그 해답이 예수님께 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해답에 답을 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주는 줄로 생각하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해답을 줘야 되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찾아줘야 되고, 내가 친구가 돼줘야 되고, 내가 목자가 돼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위로가 되시, 예수님이 너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저희가 설교하는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단순한 것을 새삼스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가 단순한 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어렵게 말을 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진리를 상당히 단순한 데에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르침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목사님이 캠퍼스 선교단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청년이 Will you baptize me in the Holy Spirit? 저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I can't, but he will.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굉장히 성경적인 해답 아닙니까?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한 질문, 단 하나의 질문, 청컨대 묻노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시작하면 돼. 이 글에서, 이 글이 아니면 저 글에서, 이 질문이 아니면 저 질문, 이 질문이 아니면 저 질문. 옛날에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불렸던 이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할렐루야 아줌마가 누구였죠? 최자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어렸을 때 일화를 기록을 했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하루는 초등학생 최자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엄마는 집에 없고 배는 고픈데 부엌에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밭에 가서 풋고추를 뽑아가지고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입에다가 넣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을 때 물어봤다는 거. 엄마, 사람은 왜 살아? 엄마, 사람은 왜 살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왜 살긴 왜 살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그때 어린 최자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한 거라면 돼지와 뭐가 다르냐.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빌립처럼 훈련이 됐다면 그 순간에 알아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이 아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왜 살아라는 질문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본인이 알고 하든 안 하고 하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이 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자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된 것인데 여러분
당사자가 그것을 어렸을 때 느껴봤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분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로 하는구나. 사람이 찾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 없겠구나. 당사자가 그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의 성령 운동하는 교회 가면 일사불란하게 예배하는 그 자세 자체가 지극히 영적으로 보여요. 다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서서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은 언제 이런 것을 배울까?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할까? 언제 이렇게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사람들이 손들고 찬양하는 것은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위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두고두고 경험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개별적으로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봤을 때 그 중에 성령의 은사에 익숙하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수시로 사용하는 성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영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신령한 은사를 소유하고 써본 적이 있고 주기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과 믿음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짜 영력을 가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집사 빌립,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어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은 고넬료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었어요. 아프리카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빌립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 인도를 받을 줄 알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단순한 질문에 뭐라고 답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이 사람이 세례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낄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가던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세례를 줬더니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스데반을 빌립을 낚고채 가지고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여기서도 여러분이 신비한 것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엉뚱한 것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시는 목적을 보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목적이 끝났다. 목적을 이루었다. 그 목적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 목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 이 사람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남편을 왜 만났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난 것.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 가기 위한 거예요. 그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붙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기 어렵죠? 정말? 정말?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